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실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궁휼하심과 그 사랑을 소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부어주사 은혜 보좌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의 순종함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함께하심의 든든함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 날짜를 보시면 되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창세기 4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을 읽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니라.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특별히 죄의 본성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에 대해서 들키지 않도록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이러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시기와 미움, 자기 중심성과 무책임함으로 동생을 버렸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달라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자, 팔자, 죽이지 말고 팔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동생을 은 20에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지요. 그런데 오늘 그는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유다의 변화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효심이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루셨기 때문에 변화된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죄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심정이 또한 내 성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워넣고 또 각자의 돈도 다시 넣어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어두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형들을 괴롭히려는 요셉의 모난 행동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의도가 담긴 요셉의 행동인 것이지요. 과거 형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버렸습니다. 어떻게든지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버리려고 했고 결국 팔아버렸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11명의 아들 중에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또 다른 아들 베냐민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형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그 형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시험을 주는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그냥 두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중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흔드시고 찬양과 기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에서 돌이키라 계속 흔드십니다.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면했던 죄와 다시 마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회복시키려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들은 과거의 죄를 잊고 살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들을 그냥 덮어두지 않고 이제 드러나신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비록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실함과 불성실함, 우리의 죄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되,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고발하시는 것 같은,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군요, 우리의 교만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한 백성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죄를 드러내시고 그 드러낸 죄들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쭉 이어서 보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러한 모든 변화는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형들을 따라가서 은잔을 찾아내죠. 형들은 처음에 자신만만했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오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이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먼저 은잔이 발견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요. 그만큼 결백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열어보니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 순간 형들은 옷을 찢으면서 정말로 안타까워합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한데요. 왜 중요합니까? 과거 같았으면 이 형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이 잘못했네, 그래도 우린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입니다. 근데 또 한 명의 동생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형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은 베냐민만 남겨두고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 돌아갑니다. 함께 책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생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섰던 사람 유다인데 이제는 동생을 지키려는 형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진짜 결단하고 진짜 노력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겉모습의 이 유행 따라 겉모습은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장원을 바꾸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바꾸든지 여러 가지 변화로 우리 겉모습은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속마음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이 본성은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안 된다는 것이죠. 유다는 사실 창세기 38장에서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성이 아니라 욕망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란 것이죠.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죄와 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낮추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조금 좋아진 것 같고 괜찮아진 것 같이 보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녹이셨기에,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변화시켰기에, 우리의 잘난 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형들은 요셉 앞에서 다시금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합니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올라가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셉의 판결이 아니란 것이죠. 형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요셉 한 사람을 버리고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갔었지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옷을 찢어서 염소의 양의 그 피를 묻혀가지고 자기들이 죄를 가렸던 것, 그것이 형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베냐민 하나를 남겨두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함께 서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유다는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자기 중심적인 성향의 사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과거의 유다는 동생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살아낼 것을 추구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희생되어서 동생을 살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이렇게 유다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지요. 바로 복음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유익만을 추구했던 삶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하고 맞지 않은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이라 오히려 외면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품에 품고 원수차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복음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새벽에 다시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모든 시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러저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현장 가운데도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 진짜 치유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항상 인정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고요. 주보를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모동과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의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재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최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연육간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은혜 가운데 사모하며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